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빛나게 하사 주님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빛으로 사는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진리를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밝고 긍정의 에너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마다 빛의 열매가 생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빛의 생각을 품어 주변 사람들의 눈을 활짝 뜨는 역할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 받으시며 또 다음 단계의 치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거룩한 빛이 임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모든 육체와 영혼을 안정되게 되는 그러한 우리 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뒷바라지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삶의 터전을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움직이며 멈출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크게 깨달으며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신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소서. 교제가 있게 하소서. 사랑의 분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도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빛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힘차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임을 고백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과 터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어려운 거 잘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주변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잘 돌파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일터가 풍성한 은혜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땀 흘리는 것만큼 채워주게 하시고 또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한 중에 잘 다녀오시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차고 넘쳐나는 교회,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회, 축복하며 격려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5대양 6대주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심 선교행 교회로 저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시 속에서 잃어버린 복음, 분주한 생활 속에서 놓친 진리, 그리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울적한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언행을 온전히 양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절제를 나쁜 것에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으로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무한정, 계속 반복이 되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매우 육체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운동 중독증에 빠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 건강 염려증에 빠집니다. 이는 또 하나의 질병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풍성하게 먹는 태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폭식증은
오히려 나쁜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것일지라도 과하면 그것은 반드시 독이 되고 해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절제가 안 된다면 영혼에 잘못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절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가정의 아내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이 부부는 3명 자녀를 차례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넘게 11년 만에 느지막하게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남편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늦둥이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들에게 눈을 떼지 못한다고, 정말 자기가 봐도 그냥 아들한테 설설설설 기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이 10살 이상 차이 나는 3명의 딸들과 막둥이 중에서 이 3명의 딸을 어느 순간서부터 대면대면 대합니다. 나가면 나가나 보다,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잠을 자면서도 갑자기 일어나서 아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다시 잠이 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는 누구도 아닌 아들 오늘 잘 지내고 있냐고, 잘 놀고 있냐고 아들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어디가 있지? 어디서 뭘 하고 있지? 막 궁금해서 급하게 아내한테 막 전화를 한 건데 그제야 아내와 함께 시장을 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때 갑자기 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너는 내 아들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또렷하게 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 그는 크게 깨닫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소유를 제 소유로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들을 자기 소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사랑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더 짓누르고 집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는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운동선수의 삶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대충 살다가 와라, 네 인생 즐기다가 와라, 그렇게 주신 시간이나 기회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진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오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다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정의입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절제, 이 단어는
이 당시가 제 1세기이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시대, 그 시대인데요. 운동 경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운동 경기할 때 자주 사용했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훈련 또는 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은 평상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음식, 오락, 수면 시간, 다양한 일들을 다 통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통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뼈를 깎는 듯한 그러한 통제가 자기한테 있어야 자기가 운동할 때 운동 경기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는 이유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 어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월계수 있지 않습니까? 월계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준 겁니다. 이게 월계수만 씌워준 게 아니라 솔잎도 있었다 그러고 감나무도 있었다 그러고 또 파슬리라는 것, 어린 파슬리 이파리를 엮어서 이 화환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게 됩니다. 그해 가장 많이 나오는 이파리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때마다 면류관 그 물질 종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 이파리 아닙니까? 이파리.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고 썩습니다. 우승자의 영예가 덧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1년짜리 면류관 받고자 그렇게 오랜 시간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짜리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삶의 습관, 절제하는 언행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못지않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면서 절제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신앙인이 절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자체가 이미 절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보좌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절제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하신 행동들, 언어들을 우리도 같이 하는 그러한 삶에 있다. 그러다 보면 절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절제하면 제 생활이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수영하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수영장에 막상 들어가면 물 안에서 내가 수영을 하면 너무 물속이 자유로운 겁니다. 절제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 같죠? 근데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로 절제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고 어두운 모습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말할 때, 그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 그때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어 먹은 것도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이 죄 속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얻는 것은 그건 참을만 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주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과감히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절제가 신앙인에게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득 내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절제 그러면 뭐든지 안 한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 그게 절제가 되고 그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혜롭게 구분하며 절제하는 언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저희 삶에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